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라 7장 후반부인데요.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오늘 이렇게 존재하고 숨을 쉬고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호흡한다는 자체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할 생물이나 또 만물이나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깥에 흩어져 있는 공기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호흡을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의 공기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곧 몇 분 안에 또는 몇 시간 안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약한 존재가 사실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심장마비나 사고로 목숨을 잃는 분들을 보면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참 우리도 참 별 수 없는 한 생명에 불과하구나, 또 연약한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도 갑자기 자다가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정말 산다는 게 무엇이고 또 죽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욕망대로 본능대로 살아간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것은 누구로부터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실 사람들을 옆에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계속 끊어낸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고립되는 것이고 또 스스로 결국은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요. 또 육체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로부터 우리는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내가 만들어진 자체가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생의 과정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지금은 뭐 대단한 것처럼 때로는 뭔가 일이 성취될 때는 뭐 우리가 자부심을 느낄 정도로 참 그런 감정이 들 때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스스로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강한 독립심과 자립심과 그런 성격이더라도 어느 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신세를 지게 되고 간호사의 신세를 지게 되고 약사의 신세를 지게 되면서 또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다시 포로에서 귀환되어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국가가 정비되고 또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레미야 예언에 따라 70년 만에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오늘 또 보면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즉 아닥사스라라는 이방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이방 왕의 마음과 또 생각과 그 정책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오늘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이자 우리의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만물을 통치하고 사람을 통치하듯이 오늘 이스라엘을 전혀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돕고 예루살렘 재건을 돕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꼭 교회 안에 만나는 그 성도들만의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나 사업이나 학교나 세상 속에서는 안 믿는 자가 훨씬 많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사역을 돕는다는 사실을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죠. 14절에 보면요. 모든 왕의 12절입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지금 아닥사스다가 내린 글이 내용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 율법, 그의 법에 완전한 학자가 있다는 완전하단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달한 그런 학자 겸 제사장. 학자면서도 또 백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인 에스라. 그 신분이 드러나죠. 그는 학자요, 최고의 율법 학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표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아닥사스다가 2차로 지금 귀환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왕창 온 것이 아니고 1차 귀환, 2차 귀환, 또 이렇게 3차 이렇게 걸쳐서 오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이렇게 쭉 가듯이 이렇게 돌아올 때도 그렇습니다. 그때 2차로 귀환하는 자의 리더였던 에스라에 대해서 오늘 이 성경을 쓴 에스라 자신이 지금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내려가서 15절에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래요. 내가 바벨론 온도에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또 쭉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입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지원하고 후원하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방 왕이라니까요.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가 지금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 예루살렘이 뭐 포로로 잡혀갔다 온 사람들이 뭐 재산이 있고 무슨 뭐 그 은그릇 끈그림이 있겠습니까? 이 왕이 지금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19절에 내 하나님 성전에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 내가 드리고자 하던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놀라운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에 쓸 것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왕 궁중의 창고, 즉 왕의 창고에서 마음껏 가져가라고 에스라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에스라가 얼마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만 하나님의 이 이방 왕을 통한 도우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4절까지는 세금을 또 지원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21절 중간에 보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물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그래서 그 신하들에게 창고지기에게 글을 내려서 에스라가 요청한 거 무엇이든지 시행하라. 22절에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요청하는 대로 주는데 은은 100달란트까지는 주라는 거예요. 밀은 100고루, 이 어떤 그 양을 측정하는 거죠.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원하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소금은 말 그대로 작은 금과 같이 귀한 겁니다. 그 귀한 것을 하라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상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왕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찌 우리가 이것을 행하지 않아서 진노가 왕국과 왕자들에게 임하게 하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히 시행하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에스라가 요청하는 대로 다 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어떤 권한을 받았냐? 25절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강 건너편에 원래 이스라엘의 그 땅을 실제로는 에스라 보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또 다스릴 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해. 그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쭉 내려가서 27절에 보면요. 그래서 에스라가 찬양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이게 핵심입니다.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돕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이 꼭 교회 내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타 종교에 심취해 있는 자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돕도록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 왕이고 통치자인데 그 피지배국의 그 형편을 다 들어주고 또 그와 같이 오히려 자기 신하들에게 에스라 말을 모든 걸 들어주고 신속하게 해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는 아는 거예요. 저 왕이 자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움직여 주실 만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포로 생활할 때 을레 강가라는 그 강가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니엘도 하루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모든 자들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이 포로로 끌려가고 보니까 현실을 아는 거예요. 또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또 이미 우리를 지금까지 생명 있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또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고 또 그런 재료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돕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오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깨닫고 느끼고 그것을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